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할렐루야. 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특히 로마서의 19장부터 11장, 특히 11장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아주 강조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나 구약의 에레미야서는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거부할 것인데 그것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가 이제는 그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고토로 돌아온다. 고토로 돌아온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고토, 자기의 땅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얘기한 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전하실 때도 이방 땅으로 갔어요. 이방인에게로 갔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갔을 때는 예수님이 거부당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3년 동안의 제자들에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명령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한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고 우주적인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자,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온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지 거부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잖아요. 만약에 거부 안 했으면 우리는 예수 몰라요. 근데 거부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고통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사상이 팽배해서 유대인들을 막 배척하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목사님 거기까지 뭘 생각합니까? 우리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우리 식구도 지금 구원 못 시켰는데 여러분 식구 열심히 구원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은 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추석 명절이 뭡니까? 본래 추석 명절은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거 그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요. 성경에도 우리가 농사 지은 거 열심히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면서 또 우리 민족의 어떤 명절이에요. 이 추석 때는 뭐 합니까?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상 차려놓고 음식 만들어서 우리 조상,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열매를 맺은 거 조상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하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유교식 제사죠. 제가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우리 조상신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 조상신이 우리를 도와서 한 게 아니고. 또 얘기지만 제사상 잘 차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조상 그 영정이 있으면 영정도 걸어놓고 또 뭐 이름도 써놓고 그 식구들이 다 일동 차렷하고 다 절하잖아요. 그러면 그 절하는 의미가 뭡니까? 조상신이여 와서 홀령들이 와가지고 이거 잘 잡수시고 우리 후손들을 복 주십시오. 그게 제사의 원래 정신 아니에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게 유교식 제사의 본래 그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절도 안 하냐? 너는 이 조상도 모르는 사람이냐? 너는 조상에게 불효하는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 아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물어봐요. 목사님 질문이 있대. 걔는 용감해요. 설교는 하는데 막 질문도 합니다. 근데 설교하다가 질문도 막 받아요. 네. 원래 설교할 때는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설교는요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강의가 아니고 선포예요.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듣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질문 받아요. 목사님, 제사할 때 절 안 하고 묵념하면 괜찮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묵념하래요. 그러다가 물었어요. 야, 그러면 너 절 안 하고 묵념은 하는데 묵념하면서 뭐 생각하냐? 묵념을 왜 하냐? 할아버지가 하라고 그래서 그냥 하는 거냐? 묵념을 하든 절을 하든 그 묵념을 하는 의미와 절을 하는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다. 그거는 잘 모르겠대. 여러분 사람들도 그래요. 절하라니까 그냥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거죠. 절은 인사잖아요. 죽은 신에게 죽은 시체를 놓고 무슨 절을 합니까? 그건 벌써 거기서부터 엇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정신을 바로 알고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은요 제사상 안 차려요. 돈 들이고 안 차려요. 젊은 사람들. 화면 갖다 놓고 텔레비 화면 제사상 다 화면에 있는 거 가지고 제사 지낸대요. 그러면 귀신들이 와서 그거 잡수겠어? 야 니네 우리 이 귀신들을 놀리는 거냐? 그리고 아까 내가 TV 뉴스 언뜻 보니까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홍동백서, 홍동백서, 빨간색은 동쪽에 홍동, 백서, 하얀 거는 서쪽에. 그게 제사상 차리는 순서래요. 근데 아까 그 뉴스에 보니까 내가 언뜻 들었어. 요즘은 그거 안 따진대요. 알지도 못한대요, 젊은 사람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사상 차려놓은 거는 누가 잡숴요? 제사상 차린 사람들이 잡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이 제사상을 음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그냥 차려놓고, 뭐 적당히는 아니겠지만 잘 정성껏 차려놓고 그냥 다 끝나면 자기가 잡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어린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제사 드릴 때 그 귀신한테 절하고서 그 귀신이 와서 먹대? 그랬더니 음식이 안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 당연하지 안 없어지죠. 여러분, 이거 우리는 이런 정신을 그냥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또 식구들끼리 뭐 이렇게 다툼이 생기니까 하는 거고. 설사 여러분 그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신이 믿음이 바로 섬기래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부모님에게 설사 절을 안 하고 혼나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나는 배웠는데요. 유교 제사 제도는 이랍니다. 조상 홀령을 불러가지고 홀령한테 절하면서 우리 후손들을 잘 복달라고 하는 게 이게 제사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절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거기다 대고 부모님들이 몰라, 무식한 부모님들은 애를 때려가면서 시키는지는 몰라도 아마 그렇게 똑 부러지게 얘기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면 야, 너 교회 가서 진짜 제대로 배웠다. 너만큼이라도 교회 가라. 아마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것도 못하게 하는 부모님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요. 자, 얘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왔습니다만은 여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다. 근데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방 땅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아주 지독하게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나안의 저주받은 족속의 후손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수로보니게 사람들은 아주 잡다한 신앙, 이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든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이 신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이성이 있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도 안 믿는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자기 신에 빠져 도취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잡다한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조각상 앞에서 절하고, 물 떠놓고 절하고, 귀신 달래는 굿하고, 돌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제사상 차려놓고 죽은 조상신을 불러서 복달라고 절하고, 그냥 이상하게 생긴 물체만 보면 그냥 혹시 자기를 도와줄 신이 아닌가 하고 쫓아가서 그냥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오죽하겠습니까?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이리저리 넘어지고 미친 사람처럼 다닌다면 그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부모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일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서 아무리 하소연하고 돈을 주고 구슬하고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은 아무리 이렇게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해도,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 여인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교임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고통으로 하여금 새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본 일은 없어요. 그냥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는 자기의 모든 우상 종교를 다 포기하고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거 다 포기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젊은 예수가 온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죄에 귀신에 걸렸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딸의 영혼을 위해서 주위에 누가 있건 없건 그 상관없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체면이나 편견이나 자존심 모두 다 버리고 오직 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크게 소리를 질렀는가. 제자들이 그 여인을 제재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것을 보면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하소연을 했는가, 또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침묵하셨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침묵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동안 예수님은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불쌍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거절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때 여인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따라하십시다. 주여 주여. 그래가지고 주님 대답 안 해. 더 크게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부정적인 반응과 상관없이 이 여인은 절대적인 인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이 여인의 태도가 뒤바뀐 것 같아. 여인이 요청을 안 해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여인을 찾아가서 딸의 사정을 듣고 딸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여인은 적극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펴고 있는 거죠. 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그런 이 표시입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도 정말 봐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27절에 한층 더 높은 그런 강도 높은 거절을 하십니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예수님의 이 말은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믿음을 아주 그냥 갈갈이 찢어놨다, 산산조각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얼마나 자존심과 체면을 상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직역하면 뭐냐? 야, 너는 개요. 개라고. 사실 이방인들에게는 개 취급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있어요. 매우 실망스러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오히려 더 충격입니다. 27절. 여인의 대답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이 말 한마디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판정패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사실은 강도 높게 테스트한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 시험에 여인은 화를 내거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동의하셨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서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는 게 당연하시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왜? 이방인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은 기간이 길다는 뜻일까요? 직분을 가졌다는 뜻일까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그의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물론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사실은 조금 달라요. 이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믿음이고 가장 절대적인 믿음이고 가장 귀한 믿음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결과적으로는 칭찬하신 겁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보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온 이유가 뭡니까?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과 나름대로의 대화를 할 때 더군다나 제자들까지도 소리 지르고 막 예수님께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도 무시하죠. 예수님도 무시하죠. 아마 저 같아도 그냥 안 갔을 거예요, 더 이상.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한 차원 높은 겁니다. 믿음은요, 한 차원 높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셨어요? 자기 아들 묶어놓고 제물로 드리려고 자기 아들 목을 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까지 하나님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판단해가지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럼 됐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어요. 맞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네가 다 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말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에 다 들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은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이 여인의 믿음을 축소시켜서 세 가지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믿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시작.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네 생각이지. 자기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안수해서 병이 났어. 목사가 나은 게 아니에요. 설교의 능력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설교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주님께 가면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다른 데 다 가봤자 별 소용이 없더라. 내가 정말 소문 듣고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왔다. 내가 여기 아니면
무슨 수모를 당하고 무슨 창피를 당해도 나는 우리 딸의 귀신을 들린 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께 매달린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능력 있는 목사를 찾아다녀요. 능력 있는 무슨 기도원을 찾아다녀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은사 받은 능력의 종을 찾아다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아까 우리가 외쳤듯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 때로는 돈을 의지해,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의지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과연 우리가 언제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내가 시험에 빠졌다든가 어떤 절박한 상황에 빠지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가려지는 거예요. 등 따스고 배부리면 주님이 간 곳 없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명예를 찾고 물질을 찾고 인간 관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발등에 불 떨어져 보세요.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나마 하나님 찾는 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여러분, 언제라도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그야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겠다, 이런 각오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요구를 무시했을 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겠다는 그런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냉혹하게 대하신 것은 결코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이 뭔가를 찾고자 테스트하신 거예요. 트레이닝 하신 거예요. 훈련하신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목사로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언젠가도 제가 얘기한 것 같지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물러서 이렇게 장난하는 물총이 있었어요. 고무 물총. 그게 지금 생각에 5원이었어, 5원. 이게 지금 60년대 후반의 얘기예요. 1960년대. 다른 애들은, 친구들은 다 그 물총 가지고 물장난하고 막 노는데 나는 그 물총이 없어.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재정 관리를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재정 관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방에 가서 물총 사달라고 졸르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노는 날이에요. 그 기억해. 아침부터 갔으니까 노는 날. 아마 공휴일이었나 봐요. 아침부터 가서 아버지 물총 하나 사주세요. 대꾸도 없이. 우리 아버님이 거의 말씀을 안 하셔요. 대꾸를 안 하셔요. 오전 내내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문 앞에. 대꾸를 없어.
점심때가 됐는데도 그냥 서 있는 거예요. 5원 받을 때까지. 근데 나중에 점심 지났는데 밥도 안 먹고 거기서 잠이 들었어. 문 앞에서. 쓰러져 잠이 들은 거예요. 그래,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얘는 밥도 안 먹고 어디 갔나 찾다 보니까 아버지 문 앞에서 잠들고 있거든.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재규 너 왜 여기 있냐? 나 물총 살라고 아버지한테 물총 5원. 5원 물총 5원. 오직 그게 여러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결국에는 저녁나절에 아버지도 주무셨는지 하여튼 뭐 점심도 안 잡수시고 설교 준비를 하셨는지 저녁나절에 나오시면서 5원을 가지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부터 이런 거 없어. 그때는 정말 가난했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거를 설교에 많이 인용을 합니다. 뭐 고양이까지 갈 것 없어. 고양이가 그냥 턱 받치고 이렇게 주인형 밥 줄 걸 기다리는 거 갈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거.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5원 받아내려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는데. 여러분,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하지만 잠시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자녀 같으면 빨리 그냥 온 주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화를 냈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이왕 줄 거 일찍 주지. 근데 그때는요 5원 큰 돈이에요 사실은. 나를 시험하시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부터 나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나? 나는 그렇게 그냥 적용하고 싶어요. 이 여인처럼 위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지. 고난이 올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주님 떡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이 지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겠다.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그거는 거지가 남은 음식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겸손한 믿음을 가지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28절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잘 보세요. 내 딸의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내 소원은 내 딸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지만 그거 말고 네가 원하는 것, 지금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면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소원하는 것 다 들어줄 거야. 할렐루야.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거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 파묻히지 말아요. 그 고난에 파묻히다 보면 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거기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하나님만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그런 세계, 하나님의 그런 존재, 이것을 내가 바로 알면 모든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기도도, 간구도 다 응답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아버지하고 그런 관계가 나의 오원 그것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때 당시로는 너 다음부터 없어 이렇게 했지만 없기는 왜 없어요? 내가 중학교 우리 아버지가 돈 내줘서 갔죠. 고등학교 돈 내줘서 갔죠. 대학교 우리 아버지가 돈 내줘서 갔죠.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그 관계 속에서 어린 마음에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아빠가 또 막 때리기나 하고 소리나 질러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상처받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 상처가 그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가는 거죠. 대부분의 가정들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게 다 만사오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목회자로 삼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예배의 시작 부분에서 불렀던 그런 은혜, 주님의 은혜죠.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질병이 치료될 것이고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고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받은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축복은 이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비결을 모델로 제시해 준 믿음의 모델 케이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목회자들이 숱하게, 저도 아주 수십 번 설교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라. 아무쪼록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 부스럭이라도 먹겠다는 그런 모든 자존심 포기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여러분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